사도행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 기쁨을 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뒤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또 뭐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시리아 그 위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라는 7명의 그 일꾼들, 집사들로 선정되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마술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세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무엇을 말하고 전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 가지 빌립이 집중적으로 전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게 뭐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8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빌립도 다른 흩어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 천둥, 번개, 이상한 어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해가 있으라 하매 해가 생겼고 바다가 있으라 하매 바다가 있었고 나무와 풀이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상징하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하는 그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패망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언하시며 사람들의 이제 흥패를 말씀하시고 또 실천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삼시세끼 육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어떤 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삼시세끼 안 먹고 나는 한 끼만 먹는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은 열심히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히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시라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말씀을 빌립이 또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참 소극적으로 이제 정말 눈치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주는 저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꿉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좀 팔자를 좀 바꾸면 좋겠어. 나의 어떤 걸 좀 바꾸고 변화시키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이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말씀이 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지혜 있는 자는 노인들보다도 선생들보다도 지혜가 승하다고 그랬어요. 더 받다고 그랬어요.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그 사람은 지혜가 승해져가지고 세상 교육을 못 받았어도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원 운동입니다. 돌아가자.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환원 운동이에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중에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그런 그네들의 좋은 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저는 소위 모태적 신앙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 얘기를 들었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때 가졌던 내 믿음은 하나의 현상적인 전통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면서 말씀을 다시 공부하니까 아 이거구나.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야 이거구나. 어떻게 내가 이걸 한 번도 몰랐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도 그런 신선한 이런 것도 그게 오래 세월이 지나면은 박물관에 있는 어떤 뭐 그런 것처럼 좋은 걸 바라보면서 아 좋다 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면서 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그건 박물관에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박제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소생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모토가 좋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모토로 끝나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끝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신학이나 신조나 이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온 성이 기뻐한다. 진짜 말씀이 전해지면요. 진짜 예수님이 전해지면은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그라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인들은 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삶의 방향을 바꾼다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야말로 그건 알맹이 없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 뒤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까? 빌립은 당시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신학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 또 그런 그 증거를 들었기에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와 유대 나라는 같은 종족이면서도 서로 상종을 잘 안 했던 그런 관계였죠.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그네들의 한 정책이 뭐냐? 그 이스라엘의 지식인들 소위 좀
나간다는 사람 다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이제 강제로 이스라엘 북왕국에 이제 이주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오면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들 믿는 그 우상도 신도 이제 가져오고 풍습도 가져오고 뭐 등등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그 유대인의 피를 갖지 않고 있는 거죠. 그네들의 예배 의식도 남쪽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이 순수한 우리의 그 형제가 아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 한 130년 전에 그 유대의 그 왕국 히스기야 헬카나 그 왕조 때 그 이스라엘을 이네들이 정복하고 그네들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제 참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뭔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니까 북왕국도 해방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로마의 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상종 못할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전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물론 핍박을 피해서 갔겠지만은 빌립이 그곳에 가서 뭘 전했냐?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보다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걸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두 번째, 빌립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12절에 보니까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했다고 했어요.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까지 가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 한 나라를 세운 것은 저기 그 갈대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나그네의 나라입니다. 나그네. 자기 원래 살던 데를 떠나가지고 딴 지역에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참 둥지를 틀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자발적이든 또는 강제적이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근데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디아스포라는 나그네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너희 누구에게 편지해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네,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나그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약 성경 시대부터 계속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다니엘서나 이런 데 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또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일치합니다. 네, 일치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나라들은 웅장한 수도가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국경도 없고 군대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워싱턴입니까? 서울입니까?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캐톨릭에서는 로마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그런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강력한 통치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그 큰 나라들, 제국들 보면요,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바벨론 왕국이 당시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 바벨론도 없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엄청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스 제국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 없어졌습니다. 동해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 그 진나라 그 초대 황제, 이 사람이 많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7개의 그 여러 그 부족들이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10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냥 생겼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한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2절 4절.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귀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설교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참 언변으로 자기의 그 능력으로 자기의 오토리티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도 내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어요. 기도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완전히 여러 가지 다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한 그런 환경이 아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 살 때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